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가오니 주여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을 들으며 나타난 그 깨달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죠. 그것도 아주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싶고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들의 믿음의 이 상태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1절부터 5절에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없고 실족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죄를 범한 형제를 제대로 인도할 수도 없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니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간구가 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제자들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본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 믿음도 충분치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의 이 결론은 지금의 상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자신의 이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믿음이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 벙어리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진다라고 말을 해요. 자꾸 불과 물에 자꾸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고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믿음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은 부족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전적인 그 믿음까지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그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오래 가면서 이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먹을 물을 구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보다도 하늘과 가까운 이 동네 산꼭대기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이 산꼭대기를 향해 갑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이라도 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날도 하늘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구름 한 점이 없고 뜨거운 태양만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데 한 소녀 아이가 손에 우산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주변 어른들이 물어요. 너는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오니?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텐데 비를 맞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때 쓰려고 내가 이 우산을 가지고 가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역사는 믿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 우리는 이럴 때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 믿음을 더해 달라는 그런 간청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하여 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는 보통 씨앗보다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음을 꾸짖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알과 같이 생명력과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더 크게 성장되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아요. 그렇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커지게 되면 새들도 둥지를 틀고 지낼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의 씨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씨가 성장하듯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장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도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주 안에 있을 때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뽕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뽕나무라고 하면 크기가 작고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뽕나무는 좀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나무 크기가 10m 정도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도 땅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도 몇백 년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고사하고 그 뿌리를 뽑는 것조차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뿌리가 강하게 박혀 뽑아내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뽑아내고 싶은데 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뽑아내기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삶의 어두움들, 그리고 더럽고 악한 습관들 또는 고질병들,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뿌리 뽑아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뽕나무를 향하여서 뿌리를 뽑으라고 선포함으로써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 뽕나무에게 명령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은 기도의 삶과 연결이 되게 되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자신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더욱 확신하며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시지 않고 이어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종. 너희들에게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주인의 명령으로 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올 때 누가 그 종이 수고했다고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하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든 후에야 자신이 먹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행한 그 일들은 곧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기라는 그런 명령은 제자들이 뽕나무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죠. 선포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종은 주인의 뜻대로 명령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자신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81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리빙스턴이 성장하던 시기인 18에서 19세기에 이 영국에서 뜨거운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턴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소년 때에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중국 사이에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그는 1840년에 런던 전도 협회의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해요. 또한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도 힘쓰게 됩니다. 당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것을 보고 이 리빙스턴은 이 수백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그가 사망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 정도로 리빙스턴의 업적에 대해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의 생애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라고 말들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이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인가?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종의 마음과 태도로 믿음을 구해야 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요새 교회 많이 아픈 사람들의 소식이 더 점점 많이 들린 것 같아요. 이때 오늘 말씀처럼 더한 믿음을 달라라고 나아가면서 믿음을 다하여 확실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통하여 그 역사를 받고 일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증을 하며 나올 수 있는 큰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늘 이 시간 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광고 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며 주님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주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체험함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다만 하라고 하시기에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주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간절히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